개의 도시들, 그리고 그 안에 흩어져 있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저렇게 외지로 흩어져 있는 걸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로 환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환란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흩어진 자들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까지를 지칭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좀 더 포괄적으로 천국을 떠나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현재 아시아의 5가지의 이 도시들을 중심으로써 교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당한 고난은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환란이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직접적으로 로마의 박해 때문에 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인 때가요, 주후 62년부터 64년 사이로 봅니다.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의 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탄압했던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 황제 때보다 훨씬 뒤의 일에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란이라든지 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부분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고난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이 속한 그 도시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오히려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베드로전서에서 흩어진 교회들이 환란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는 로마 제국이 국가 차원에서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박해를 가하는 고난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흩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본도로, 갈라디아로, 갑바도기아로,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흩어지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메리칸 드림처럼 파독 간호사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집안 사정으로 아니면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그 도시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곳에 있던 이유는요, 신앙을 택한 결과였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어느덧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모습은 나그네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곳에 갔지만 그들은 그 도시들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고립을 당해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은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주변으로부터 차별을 당해야 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선과 사회 관계 속에서의 고립에 대한 이 부분들은요, 흩어진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 개념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유명했던 김삿갓 이야기처럼 갈 곳도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나그네, 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결국 가게 될 목적지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영원한 주님 계신 하늘나라, 천국 본향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처소를 이미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여기 가면 여기서 치이고 저기 가면 저기서 치일 수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정해진 육체의 연수가 모두 끝나면 우리는 다 정해진 본향에 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목적이 없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가야 할 본향이 분명히 있는 믿음의 순례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기 전에 여행사 가이드를 하셨습니다. 세계 여러 곳을 많이 다니셨는데요, 뉴질랜드, 피지, 호주, 미국 여러 가지 수십 개의 나라들을 다니시면서 어느 날 저한테 여행에서 돌아오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행이 즐거운 이유를 아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어보시니까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 가면 현지 음식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사진도 찍고 또 이렇게 좋은 추억들을 쌓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답변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달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다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행을 오래 하면 할수록 현지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현지의 음식을 먹고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여행의 끝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마쳐지게 되면 현지에서는 더 이상 머무르고 싶어도 머무를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잠시 잠깐 어떤 곳에 머물고 난 다음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돌아갈 집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 여행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대화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얼마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기한이 지나서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을 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이동해서 그 구름을 따라 가야 했었습니다. 장작 40년의 광야의 나그네 길을 그들은 그렇게 계속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그네 길을 중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이 땅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승부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될 본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날 정류장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위로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론 이 땅에서 오늘도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고 고난을 경험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갚아주실 거야. 그렇게 이 땅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이요, 흩어진 성도들을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가야 될 본향 천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적인 이유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땅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택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가지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즉
미리 예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엄청난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명품 백을 선물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생일은 3달 후인데 이제 3달 후에 있을 아내의 생일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처음에 자기의 용돈을 확 줄입니다. 그리고 명품백이 있는 그 가게들을 계속 다닙니다. 푸 땡땡, 샤 땡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계속 이제 돌아다니고 또 뒤에 흠집이라도 생기면 안 되니까 AS 잘 되는 것도 찾으면서 그렇게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바쁘게 살았는데요. 아내는 똑같이 살아요. 왜냐면 다른 그게 없으니까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아내의 생일 D-Day가 됩니다. 멋진 외식 장소로 가서 아내랑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눈을 감아보라고 합니다. 아내가 눈을 감습니다. 준비했던 백을 아내 앞에다가 내놓습니다. 그 이제 눈 한번 떠보세요라고 합니다. 그 아내가 딱 눈을 뜹니다. 굉장히 긴장하겠죠. 남편은 아내의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딱 한마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까만 거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시겠죠? 예. 아내는 잘못이 없어요. 아내는 그냥 화이트 계열을 좋아하는 분인데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이 기대했던 답이 뭘까요? 정말 이렇게 멋진 백을 나한테 선물해 주려고 그동안 용돈도 줄이고 얼마나 그렇게 알아보냐 수고 많았어요 하면서 고마워요 이런 대답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이거 검은 거 사왔어 왜 나의 취향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겠다면 남편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좀 약간 마음이 그렇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때는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정과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 필요합니다. 예정하심이 필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날 믿어지고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그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희생해야 하는 일이 기쁘겠습니까? 전혀 기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 계획은요,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택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에게는 매우 기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예의상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예의상 그렇게 찬송드려야지, 해드려야지,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 그 정도는 해야지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의무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 부분,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하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요, 우리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건져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도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숨 쉬면서도,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예배당을 나가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로 택정해서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 된 교회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요,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현실은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을 갖고 살고는 있지만 낯선 이방 땅에 나그네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남의 집 종으로 사환으로, 어떤 이는 보모로 들어가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요, 너희의 모습이 지금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뜻, 거대한 경륜 속에서 너희를 거기에 파송하신 거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야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이 평강은요,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주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위로 중에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이 땅에서 반복된 나그네의 삶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분명히 우리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과 순종 가운데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더욱더 큰 감사와 더욱더 큰 기쁨과 더욱더 큰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 성도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는 뭘까요? 희망은 나 스스로 바라는 것, 어떤 이상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망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바람이 소망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소망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습니다. 돈을 줘도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온 것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결국 썩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결국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결국 힘을 잃고 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죽고 언젠간 사라질 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산 소망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썩어지고 소멸될 것이 아니라 산 소망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긍휼하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죗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흠없고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죄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아무 힘없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속 깊은 곳까지 그 사실을 우리의 체부로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도저히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소망입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산 소망은요, 현재 시제로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딱 한 번 살려주는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살려줄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소망을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소망을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과 건강에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소망,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산 소망은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끊임없이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업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변질되고 녹슬고 썩어지는 것들 뿐이지만 우리가 후에 천국에서 받게 될 유업은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고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 지금도 계속 간직되어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로 유업이 썩지 않는다는 것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유업이 더럽지 않다는 것은 이 유업이 우리에게 부적합하거나 혹은 죄로 인해 오염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유업이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유업의 영광이나 신선함이 사라져버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표현은요, 한 도시 안에 진지를 둔 요새 혹은 주둔지에서 성벽을 빼앗겨도 그 요새는 그대로 남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말세 때의 최후의 심판의 날에 세상이 신자들을 핍박할 때 우리의 몸은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은 지키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진짜 소망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은 영원히 멸망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한 번 이례적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줄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썩는 법이 없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길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힘겨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을 가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방랑객, 표류하는 미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진 그렇게 귀한 나그네입니다. 늘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